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회복의 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온전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저는 그 주제되는 성구를 요한 3서 2절에서 잡았습니다.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에서 영, 혼, 강건함, 육체의 강건함. 그래서 영혼, 육의 완전한 회복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누렸지만은 우리의 혼이 여전히 영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발하기 때문에 혼의 훈련을 통해서 혼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바로 앞부분에서는 도대체 그럼 우리의 환경의 삶에 있어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물질적인 삶에 있어 축복은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혼 그리고 우리의 환경까지 넘어갔는데 우리의 육체의 치유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건강한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11과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육체적 질병에서 치유받는 길이란 제목으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치유받는 것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설교는 오늘인데 병의 원인에 대해서, 왜 이런 병이 찾아왔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치유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 3번째 시간에는 치유받는 길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질병이 찾아오는 원인은 3가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3가지지만은 사실은 나중에 살펴보면 원인은 1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 질병이 찾아오는 원인 3가지. 첫 번째는 죄, 두 번째는 마귀, 세 번째로는 저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질병을 주는 원인을 3가지로 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가운데서도 죄, 그것이 바로 이 3가지의 가장 근본 원인이 된다는 것을 좀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차례대로 살펴봅시다. 어떻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질병이 찾아왔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에덴 동산의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 저주가 임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세상을 마치 판단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를 심어 놓았다 그랬죠.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네 영이 죽게 된다 하고 말씀을 했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세상을 모든 일들을 자기가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인간관계 안에서 온갖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처럼 영생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쫓아내었다. 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니까 점점 우리 삶은,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질병이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인간의 삶 속에 질병이 찾아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인간의 육체를 죽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죽음의 권세가 우리 삶에 역사하니까 몸이 병들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지요. 이렇게 질병의 원인을 우리가 알려고 할 때 단순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만 자꾸 진단을 하려고 하면 완전한 해결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의 근본 원인은 사실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꾸 창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보다 더 근본 원인이 있다. 인간의 죄악 때문이다.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됐다고 중국은 그것을 자꾸 부인하고 죄악된 본성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온 인간이 질병에 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라는 사람은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질병 치유받기를 원하는가? 하면서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왔으니까 너희들끼리 잘못한 것, 조그만 죄악도 서로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하네. 여보. 서로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위장병, 신경정세, 중풍병 번지지 않게 좀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쉽게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의 인간적인 죄악된 본성과 죄로 인해서 사람과의 사이에 어려움이 인견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경조직에 문제가 생겨서 질병이 생겨나고 또 우한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인간의 잘못된 욕망과 인간의 잘못된 죄성 때문에 온 세상에 바이러스가 퍼져서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의 질병의 근본 원인은 죄라는 것을 오늘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두 번째, 우리 삶에 질병이 찾아오는 이유는 마귀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이간질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내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인데, 사단의 중요한 택틱, 사단의 가장 중요한 책략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잘못된 느낌을 주는 겁니다. 잘못된 필링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투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로 인해서 신경조직이 파괴되어지고 근심하게 되어지고 서로 다투고 죽이고 그래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 삶의 질병이 찾아오는 원인을 알아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죄라면 두 번째는 마귀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도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신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가 적법하게 legally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 함이니라.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마귀의 죽이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적법하게 역사하고 마귀는 이 적법한 권세를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질병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죽이려고 하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리기 위해 오셨고 결국 또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또 살리기 원하십니다. 마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타락한 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악한 영들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영이 죽이기도 하고 영이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살리는 능력은 영을 통해서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과 치유라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회당장의 죽은 딸을 치유하시는 살리신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일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살리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그 딸의 방에 들어가서 딸의 팔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으로 명령만을 하시니까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나았다. 영이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표현을 잘 살펴보세요. 영이 돌아왔다.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 또 한 번 상기시킬게요,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살리는 영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레마의 음성으로 살리는 음성으로 딱 임하면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육신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18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 할 때 이 심령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루아흐, 영입니다. 사람의 영이 그의 병을 이긴다. 잘 들으세요. 사람의 영이 그 병을 이깁니다. 지금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혼이 문제가 있고요. 그 영이 지금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영을 살려야 됩니다. 그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잠언서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그것은 혼의 영역입니다. 그 혼의 영역을 살리는 것도 영입니다. 영의 말씀을 들을 때 내 혼은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치료제가 되어져 가지고 내 심령세 육신적에 병들었던 몸도 살리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되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이 약화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면역력을 주는 좋은 박테리아가 사라지고 우리 속에 스트레스를 주면 우리 속에 있는 나쁜 박테리아가 자꾸 더 많이 생겨난다. 이런 의학적 증명을 하는 걸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질병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서 죽이는 힘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살리는 영으로서 우리를 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으며 하나님의 영을 막 부어주셔서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그러니까 질병의 근원이 마귀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되게 악한 영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것을 고건성경에서 귀신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러운 영, 악한 영, 귀신 이런 표현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저문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귀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도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랐을 때 벙어리 되고 기복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들어가지 말라. 귀신. 그런데 원문에 보면 사실은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말로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 더러운 영, 귀가 먹은 영, 벙어리 된 영. 마가복음 9장 20절에도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랬다는, 귀신이 사람을 자빠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발작을 하게 하더라. 그 귀신, 악한 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가 실제하고 이 마귀는 더러운 귀신들 혹은 악한 영 혹은 더러운 영, 눈먼 영, 귀먹은 영 혹은 뭐 암병에 걸리게 하는 영, 이런 영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귀가 역사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마귀는 죽이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저주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했을 때 죄의 결과로 임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범죄했을 때 어떤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가 하는 것은 신명기에 보면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말씀에 불순종할 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 가운데 성경이 선포한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임하는 저주를 계속됩니다. 굉장히 긴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몇 절까지 있나요? 신명기 28장이. 거기에 보면 저주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축복의 목록도 연결해서 나옵니다. 자, 그 저주의 목록 가운데 질병과 연관된 걸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네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서 연병이 들게 하사, 전염병이죠.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실 것이다. 질병의 여러 가지, 특별히 전염병 혹은 팬데믹, 지금 코로나 비루스, 이것도 역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본 치료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명기 28장 27절 2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약으로 치료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심장이 막 갑자기 멈춰서 심장마비로 죽는다거나 미친 사람이 된다거나 아무리 약을 써도 얻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저주다. 저주는 능력이다. 마귀의 권능이다. 3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발하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60절 61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들어부어 버린다.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의 저주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죄를 짓는 자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고 있고, 이를 인해서 믿는 사람이 있는데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조차도 범죄했을 때 이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예수의 피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죄와 마귀로부터 그리고 저주로부터 해방시키는 새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낼 수 있고 저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본 원인은 죄로 인해서 마귀가 권세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저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다면 근본 원인은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취급해 주신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십자가 위에 흘린 피의 구속 때문에.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많이 보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아까 읽었던 28장에 신명기 28장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다. 값을 주고 사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십자가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 있는 자이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가장 중요한 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의로우시기만 한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매일 심판과 질병으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두려움과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가득 찰 것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구원과 치유의 길을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에게 이런 구원을 임하지 않고 죄사함을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치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가난해서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싫어하여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내버렸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자기들이 악한 일을 좋아하고 악한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죄를 꼭 짓고 싶은 거예요. 상실한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리 원한다면 해봐라. 나는 너의 자유의지를 꺾을 이유는 없다. 네가 자원해서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6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이 스스로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죄의 길을 선택하고 그것을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이 그렇다면 네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어서 돌아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죄와 마귀와 저주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 죄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찾아오고 마귀가 적법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저주로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마귀, 저주 이것이 질병의 원인이긴 하지만은 근본 원인은 한 가지,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셨고 또 치유하는지를 한번 잠깐 알아볼까요? 어떻게 치유받을까요? 질병의 원인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죄, 마귀, 저주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 해방되는 길은 결국 근본 원인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이미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하였고,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마귀가 적법하게 우리를 죽이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래서 내 삶에 저주가 임하였고 이래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 고백입니다.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회개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흘린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문제가 그 다음에 해결되어지니까 마귀도 그리고 저주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문제. 마귀는 만약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고백했다면, 회개했다면 이게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마귀를 대적해도요, 마귀가 웃기지 말라 그럽니다. 네 죄 때문에 내가 적법하게 너에게 역사하는데 뭐 죄는 회개하지 않고 나에게 뭐라 말하느냐.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마귀는 이제 우리를 질병으로 공격할 법적 근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적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힘, 근거를, 파운데이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마귀야, 너는 이제 질병을 가지고 떠나가라. 더 이상 공격할 이유가 없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다. 너 속이는 자야. 이제 거짓과 질병을 가지고 떠나가라 하고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주입니다. 저주에는 십자가의 신적 교환을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주는 축복으로 변화되었고 가난은 부요함으로 변화되었고 질병은 치유와 건강함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적 교환입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 피의 능력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말해야 됩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그리고 더러운 저주들은 내 삶에서 끊어져라. 나가라. 하고 우리는 그 예수의 보혈의 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질병을 치유로 그리고 건강함으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주는 내 삶에 역사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 삶의 질병이 여전히 역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쩌면 가계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런 저주가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친척 가운데 가계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계의 저주라고 표현하는 많은 저자가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조상적부터 지은 범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아버님이 제사를 지내면서 악한 영들을 집으로 불려들었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이 모두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보혈을 또 적용시키는 거예요. 매일매일 적용해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우리 몸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끄집어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어쩌면 마귀가 네가 믿어? 얼마나 믿는데? 정말 너의 믿음이 있어? 정말 너 진짜로 믿는 거야? 하고 자꾸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마치 하와를 공격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시험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지.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내가 지금 너에게 선포한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믿음을 보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을 때리고 떠나가라. 질병은 사라져라. 저주는 이제 내 삶의 축복으로 변화되어졌다. 가난도 축복으로 부요함으로 나의 모든 질병도 이제는 건강함으로 치유함으로 변화되어졌다. 십자가 위에서 일은 일어났다. 마귀야 떠나가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이런 선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영적인 치유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육의 완전한 치유와 건강이 찾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